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며 참 신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7장입니다. 찬송가 617장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8번입니다. 교동문 48번입니다. 교동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 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조은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일상기에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감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주여. 주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여. 결국 주님에게 감사 없이는 저희들이 이 몸을 지니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서 허우적대다가 주님 아버지 주님은 늘 바른 길로 건져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늘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그들의 영혼을 시들게 하였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번씩 두렵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주여. 이 믿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믿는 믿음인지 주여. 아니면 저희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저희들이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마음인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을 시들게 하지 않고 주여. 저희들의 영혼을 늘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다시 창조되고 주여.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주여. 요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바뀌는 주님의 자연의 승리를 통해서 주여.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땅이 제각기 다른 현상으로 시간을 두고 재창조되어 있습니다. 주여. 물로, 눈으로, 흙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인간에게 일으키시는 여러 가지 죄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지만 주님, 주님의 때에 그분의 영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몸이 재창조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서는 저희들이 버려질 이 몸이지만 주여. 하나님이 저희들이 재창조될 우리 세상의 마지막 순간 천국문에 들어서서 주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함께하는 이 육체가 아닌 영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힘들다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이 공동체가 서로가 도와주는 유기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붙어있는 숨이 기적입니다. 주여. 이 들숨과 날숨으로 하나님 아버지 무언가를 하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벼룩이는 이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잃지 못하여 영혼이 피폐해지고 허망함을 쫓는 이 무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저희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일터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귀한 영혼을 살리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들을 저희들이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에 잘 양육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조용은 선교사님을 만났더니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작년 2월 24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교인들이 27일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간 거죠.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만 담임 목사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 되지 않고 10분을 기다려도 20분을 기다려도 계속 나타나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목사님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어디 피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예배를 도저히 이제 진행될 수가 없어가지고 참 옳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 하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목사님이지만 그 목숨이 또 그 전쟁의 위험이 또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죠. 이 몸이 살기 위해서 참 그렇게 양들을 버리고 참 가버린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몸이라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거의 매 구절 나오는데 8절에 보면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9절에도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10절에도 끝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해서 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몸을 떠나든지 있든지 라는 표현을 통해서 떠난다는 말은 곧 이 몸을 버리고 이 몸을 두고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몸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몸을 떠나든지 안 떠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목표는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 기쁘시게 해야 하냐 하면은 바로 선악간의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사도가 되었으며 이 사도직을 행하는 것은 정당하다. 나의 사도직을 공격하고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그는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함으로 결국 하나님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도록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투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가 소망하고 바랐던 것이 있는데 결국은 그가 이런 많은 수고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는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몸을 입고 살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그런 투철한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다라고 해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원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오히려 떠나는 것이 낫다. 오히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낫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다라는 그 말은 이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 밀접한 교제와 또 그 관계를 유지하기를 계속해서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은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나는 살고 죽는 것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라고 얘기했죠. 오히려 이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간절하고 더 자기는 행복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소망 중에 간 사도 바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그것이 얼마나 영화스러우며 그것이 얼마나 성도의 끝에 있을 큰 상급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 중에 참 이 성도의 몸에 대해서 참 떠나는 어떤 삶에 대해서 많이 참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소망은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것, 부끄럽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온전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선을 행함으로써 궁극적인 그리스도 중심을 함으로써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영광이 너무나 큰 것을 그는 고백하며 소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무슨 욕망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 그것이 가장 우리 믿음의 속에서 우리 중요하고 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과 온갖 질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그런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바울 같은 신앙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신앙 속에서 온전히 소망 가운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몸으로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떠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제 와닿는 표현인데 So we make it our goal이라고 합니다. To please him.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망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목표가 뭐냐면은 바로 please him. 그를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목표를 둔다는 겁니다. 내 삶이 이 세상에서 참 몸으로 있으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떠나 있어도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니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 내가 이 세상에 사나 죽으나 오직 나의 고을은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되기를 힘쓰노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힘쓰노라는 원어에 보면은 그 이제 필레티모라는 말을 써서 필레는 필로스 그러니까 사랑한다 어떤 것을 갈망한다 어떤 것을 친애한다 필로스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티메오라는 이 이제 합성어인데 티메오는 티메라고 해서 공경한다 존경한다 무엇을 어떤 바라는 것 궁극적으로 야망을 가지는 것 이런 표현입니다. 티메오 그러니까 티모시 디모데라는 그 이름의 원뜻은 바로 공경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공경한다, 존경한다 어떤 것을 한 걸음 들어가서 야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힘써노라 이 표현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고를 향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위해서 사는데
그것을 어떤 단순하게 어떤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야망이 되어야 된다.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기 위해서 힘쓰며 달려가며 그것이 정말 나의 온전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위해서 힘쓰노라는 이 표현 속에는 정말로 이 몸을 다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조그만 것 하나에서부터 큰 것까지 나의 생각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의 목표는 오직 하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바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표현은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을 주며 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결국은 이야기하기를 디모데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군인들은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상관을 기쁘게 하는 거죠. 상관을 기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상관이 하는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그것이 상관이 가장 좋아하는 것과 같이 우리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은 이 군대 처직을 보아라. 이 밑에 사람이 상관들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상관을 기쁘시게 행하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너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참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요? 소극적으로는 작게는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절제해야지, 무엇을 끊어야지, 또 무엇에 조심해야지.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어떤 면에서 내가 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찌르는 그런 자문과 같은 찌르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바로 순종하는 것, 바로 달려가서 실천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필요한 거죠. 가족들 간에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참 불편한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주도 저희 집사람 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예, 좀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야 가서 이야기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뭐 금방 풀리죠.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 고집을 가지고 계속해서 막 화내고 상상을 하면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점점 간격이 벌어지고 많은 갭이 생기고 많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실 때 우리 순종하는 삶,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전도의 삶,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며 시간을 투자하며 우리의 물질을 바치며 모든 것에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힘쓰려고 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국의 유명한 성악가 이용훈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어떤 면에서
이 세계적인 성악가인데 자기는 선교사라는 그런 책임을 지고 노래를 하는 그런 분입니다. 참 체험도 있고 한때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노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의 노래를 기뻐한다 라는 이런 어떤 감동을 받고 난 뒤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때 정말 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 탑 레벨로 올라가는 그런 오페라 가수가 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지만 지금 또 서로 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서울대 교수로 가게 되면서 그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어떤 커리큘럼이나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방해가 되면은 나는 이곳에 사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선포를 함으로써 그는 참 예수 믿는 그런 가수로서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약속을 해놓고 어떤 세계적인 어떤 지휘자나 어떤 그런 데 초청을 받아도 그것을 캔슬하지 않고 먼저 그 일을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이 영훈 교수 참 아주 바람직한 좋은 크리스찬 그런 성악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무엇이 무엇이냐 먼저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사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이냐 우리가 2주 전에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가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도 일맥상통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모든 감추었던 비밀, 우리가 남이 모르게 지었던 죄, 어떤 나만이 알고 있는 아무한테도 고백하지 않은 그런 모든 것이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그런 심판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부담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우리 미래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정말 자신 있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삶은 분명히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도 우리가 하나 거쳐야 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장막틀을 떠난다. 이 장막터가 무너진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세상의 장막터는 바로 우리 몸이 그냥 이 세상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죽을 때 다시 부활의 몸으로 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몸은 일단 썩지만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것.
신축이 되는 거예요. 신축.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 다른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이 몸을 덧입는다라고 해서 또 개축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무슨 의미로든 간에 이 몸은 일단은 죽고 없어지지만 새로운 몸, 부활의 몸, 영광된 몸, 이 몸이 다시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선다는 것은 분명히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다시 섰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정말 잘했다고, 수고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참 영광된 멸류관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또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는 상급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됐지 뭐 상급이 필요합니까? 천국은 다 좋은 곳이 아닙니까? 절대로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졸업식이 있습니다. 졸업식을 합니다. 한 600명이나 되는 많은 학생이 졸업을 합니다. 물론 다 졸업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졸업장과 함께 더 받는 것은 우수상도 받을 수가 있고 개근상도 받을 수가 있고 참 근면한 상도 받을 수가 있고 학교를 빛낸 상도 받을 수가 있고 정말 영광된 상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노력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외면하겠습니까? 그냥 안일하게 나는 졸업장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상급을 위해서 끝까지 참 달려가는 저희들이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악간이라고 해서 이 선과 악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중심으로 산 것은 선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은 것은 악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삶은 선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영광을 가린 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드러낸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행한 것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참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우리가 알고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참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이 무엇을 하든지 자꾸 리뷰를 해달라 그래요. 후기를 달아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도 우리의 서비스가 어땠습니까? 하면 이렇게 또 이게 질문식으로도 나오고 또 글로도 이렇게 우리의 서비스가 어땠습니까? 무엇을 하나 물건을 고치고 난 뒤에도 참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었습니다. 라고 이제 기록할 수도 있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은 아주 서비스가 나빴습니다. 또 고장이 났습니다. 이렇게 또 보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회사나 어떤 기업체가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리뷰를 다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좀 잘 달아달라고 또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은 이 리뷰가 달린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다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 내 리뷰에 다 적어놨어. 저 정말 고난 중에 힘든 중에 나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참 참고 인내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힘쓴 것을 내가 다 알고 수고했다 하는 리뷰를 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옛날부터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정말 한 게 별로 없어.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세상으로 살았어. 나를 믿지만 어떤 발을 세상과 이 주님과 이 두 군데에 두고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또 리뷰도 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분명하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치스러운 거짓말로 일관된 그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에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제 부활로 연결되어서 성천하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분명히 세우시는 심판자로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멸망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소망과 능력과 구원이 되셨어. 우리를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에 다시 들어가게 하며 찬송하며 우리와 같이 거하며 우리와 같이 정말 모든 복락을 누리게 해주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참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선악간의 심판대에 가는 것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아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105장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105장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오면서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헌금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린 모든 헌금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잘 사용되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드림으로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입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살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주를 기쁘시게 삶을 살기 위해서 사나 죽으나 늘 힘쓰며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